오셨죠? 네. 우리 옆집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좀 반갑게 좀 인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을에 저희 이제 말씀 사경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늘 1년에 두 번 하는 말씀 사경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 집회도 준비한 겁니다. 그 앞에 10일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열고 말씀을 듣자. 심령 대복을 위한 말씀 사경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큐티 강의하는 것도 요번에 오시는 강사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좀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큐티 특강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 그리고 중직자들은 올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와 또 우리 수요일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한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애를 써주시면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데 너무 좋아서 나와서 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를 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악기 알려준다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로 하모니를 이룬다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람이 모자릅니다. 한 14명 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 또 우리 교인들 속에 악기를 좀 하는 분들이라도 좀 추천하셔서 함께 오셔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되면 이 헌금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헌금송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오케스트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케스트라 위해서 헌신할 분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땅입니다. 참 이 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땅 생각을 하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열심히 기도회를 참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칼국수집, 잘하는 칼국수집에 칼국수 먹으러 가다가 권사님 한 분이 포스코 빌딩을 지날 때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신음 같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차에 탔던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그래요. 저희한테 저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텐데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했던 기도에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건물이 주는 능력이요, 이 돈이 주는 능력이, 땅이 주는 능력이 무시무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요즘에 들은 말 중에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랍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도 마음이 더 안 좋은, 불쾌하고 참 자존심 상하는 마음 주고요. 더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 이거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장래희망 조사했는데 기라성 같은 장래희망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많이 나온 장래희망 뭔지 아세요? 공무원도 있지만 건물주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열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이 땅의 문제는요, 지금 문제 아닙니다. 땅 때문에 무기들이 생긴 겁니다. 땅 때문에 왕들이 생긴 겁니다.
제한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 땅의 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분 전쟁했던 이 인류의 역사는 그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문제는 결국 의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을 믿을 수 없으니 내 자식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인류 역사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평생 모으고도, 그쵸? 그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요번에 보니까 이승환 가수가 돈의 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좀 기독교인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조차도 돈에 소위 목매고 돈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이유조차도 때로는 더 많은 땅, 더 많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이 비참함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돈에 대한, 땅에 대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열망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민수기 36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36장을 사실은 오늘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36장을 살짝 넘어가서 신약성경에서 좀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체 신앙을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럼 민수기 36장에 지금 내용이 뭡니까? 슬로보앗의 딸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민수기의 주제를 잘 생각해보면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왜 하지? 왜냐하면 민수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수,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 게 심상치 않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찾아보고 연구해보니 여러분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민수기의 주제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는 가나안 땅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1인 1땅 웃으셔야 되는데 1인 1땅의 주제입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의 주제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땅의 크기가 지파의 인구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파의 인구가 10만 명이면 10만 명에 맞는 땅 크기를 주고요, 지파가 40만 명이면요 4배가 큰 땅을 줍니다. 그걸 위치만 제비를 뽑게 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이 민수기가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민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모으고 또 모아도 또 모아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 뭐 핑계야 좋지요. 목사님 우리 자식 교육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믿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내 아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가족 내가 건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비참하게 된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불안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통해 또 그 야곱과 또 그 요셉을 통해 결국 모세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가나안 땅을 주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살던 인생들, 힘들게 살던 인생들, 뭐 부자가 됐던 가난한 사람이 됐던 권력자가 됐던 권력에 패배한 사람이 됐던 상관없이 다 그 게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그 게임 체인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땅이 계속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한 인간에게 한 땅이 주어지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희년입니다. 희년은 축제의 날이다. 축제해라는 뜻입니다. 해방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제가 아까 좀 읽었던 민수기 36장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되기 때문에 아들 없이 죽은 그 슬로보아스이 갖고 있는 기업을 딸들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 문제를 이제 시행부칙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해결을 하고 끝내는 게 민수기 36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년이 또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23절이 희년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시중에 가면 뭐 3M도 있고요. 이런 책갈피를 팝니다. 성경을 위해서 하나씩 꼭 사십시오. 사셔서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꼭 이렇게 꽂아서 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내용들을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5장 23절을 레위기 2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의 전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니까 다 내가 쓸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파가 죽으면 그 기업을 그대로 물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지파에 주었던 땅의 그 땅의 면적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희년입니다. 왜요? 살다 보면 빚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생산을 못해서 또 이렇게 땅을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땅을 삽니다. 그런데 77이 49. 여러분, 7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난해 다음에 77이 49, 50년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든 땅은 거기에 채권과 채무를 소멸하고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 땅 다 날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이 집 날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그지 된다는데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탈세하고 그렇게 열심히 남의 피눈물을 빼서라도 내 땅을, 내 돈을 지키려고 피눈물 나게 투쟁하며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은 희년 제도를 통하여 50년마다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딸만 낳고 아들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계사였기 때문에 이 딸에게는 장자권이 없어서
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 한 가지 해결합니다. 괜찮다. 딸들에게도 특별한 규칙을 주어서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마. 근데 문제가 생기죠. 딸이 결혼하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아무리 희년이 돌아와도 오히려 희년이 그 딸의 가문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남편에게 그 희년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아들이 없는 가정에게는 더 땅의 불평등을 가속하게 되는 허점이 보여서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이 허점까지 막아버립니다. 답은 이거죠.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을 보존하고 땅을 사람들에게 책임져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꿈이듯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한 세상, 이 평등한 세상, 이 완전한 세상의 꿈은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하늘에서 새 하늘과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땅이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그 땅을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상징대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근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잖아요.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지구 반대편에 중동의 한 조그만 나라에 있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그 질문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 백성됨의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함을 믿고 우리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이 희년의 보장하심을, 하나님의 이 희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해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이 희년의 역사가, 희년의 마음이 언제 실현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책가피가 없으면 앞에 레위기는 접어주시고요. 이사야 61장 104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찾는 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온전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좀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친절하게 1042쪽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1042쪽 꼭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찾기 힘드시는 분들은 옆에 분이랑 같이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 바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이 희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에 어떤 능력을 줄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를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아멘. 네, 3절까지만 있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희년의 법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도 법은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고쳐지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탐욕과 불안과 의심에 죄된 인간의 본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계속 어떤 역사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부끄러운 역사가 점철되고,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이 안에 펼쳐져 있고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조차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모르고 인간의 죄된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건들지 마, 이런 태도로 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육체적 한계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육체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오직 땅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61장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무엇을 전하라고 하죠? 은혜의 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이사야 39장까지 앞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역사서를 보다 못하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뒤에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너희들의 탐욕을 새롭게 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탐욕 가운데 싸우지 않은 인간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하신 역사 가운데 지금 6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1장에 있는 이 희년의 완성, 희년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은 바로 누굴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처음 사역하시는 사역의 선포, 빵빠레, 나팔을 이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음으로써 시작했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4장은 예수님 사역이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 검증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본다고 하면 되겠죠. 사탄이 40일을 굶는 예수에게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겨낸 거죠. 아담의 실패를 극복한 장면입니다. 아담 배부른데도 뭐 부족하다고 상아가 따먹었는데 예수님은 40일 굶었는데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4장 14절부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시작의 첫 단추가 16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냥 평범하게 남자에게 돌아오는 순서를 따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듯이 그 당시 회당에서는 남자들이 성경을 낭독을 했는데요, 예수님 차례가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특별 게스트라 생각하고 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필 드린 게 이사야 글을 준 거예요.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하나님은 우연 속에 일하시죠.
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 책을 펴서 예수님이 기록된 데를 찾고 읽으십니다. 그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라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셨더라. 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덮고 그 다음 말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어쩌면 예수님 이 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신 거죠? 희년이 이제 성취되었다. 너희 안에 진정한 희년이 가르치던 그 지점이, 희년은 모형에 불과했고 희년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제 그 희년이 갖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완벽한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누구를 통해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되죠? 예수께서 누구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선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비참한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제 끝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를 통하여 시작됐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는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바보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그 한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게 또 세상의 방법이 되어 자식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땅으로도 안 되고 집으로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렇죠?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실패하여 울고 있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바로 해방의 복음입니다. 어떤 해방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전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한 청년이 잘못 끼워진 자기 인생의 그 단계들을 기억하면서 나중에는 뭐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 속에 철도 앞에서 뒤를 보며 설경 보시죠. 미친 듯이 외칩니다. 나 안 보셨나요?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한번 살아봤는데 돈에 치이고 사람들의 욕심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실패에 치이고, 하나님 나 돌아갈래요. 하나님 내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나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놨는데 저 자식의 인생도 이런 공고함이 있을까봐, 저 자식의 인생도 나 같은 고통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 모든 눈먼 자들에게,
우리 모든 눌린 자들에게 여러분 이 희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년의 성취이고 희년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시고 이 일을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마치 돈과 상관없이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땅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딱 하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십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하십니다. 섬길 사람 섬기십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내내 볼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와 같은 삶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자들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안심하십니까? 주변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또 뜻하지 않은 사기를 당해 뜻하지 않은 환경,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그 모든 인생의 부족함을 다시 리셋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영광은 단순히 예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의 성령의 임하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요? 교회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과거에는 땅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돈의 노예, 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0쪽에 있습니다. 네, 2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38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에게 임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내게 기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이 능력이 예수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다 예수 되게 하는, 예수처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표적이 나타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기적이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면 기적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44절 45절에 있는 기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맞춰드릴까요? 여러분 다 불쾌하고 힘들고 싫은 거는 여러분 재산과 수를 팔았다는 이 부분에 다 다리가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서와 여러분의 통장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반하여 어떤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언급된 거는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건데 두 번 언급된 게 있습니다. 두 번 언급된 게 뭐죠? 두 배가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두 배가 언급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서로 통용하고, 그쵸? 또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또 여기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자꾸 소유를 팔으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본주의적 그 철학을 따라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취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이 비극적이고 사탄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 탐욕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다시 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유를 파라를 가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게 기꺼워질 때까지는 가리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를 염려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다 해결하셨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미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돈 앞에 비겁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굴해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어디에는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서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게 잘 안 돼서 혹시 앞으로 2000년 교회 오시더라도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끄떡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 희년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은퇴를 할지, 죄송합니다.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은퇴를 할지, 어떤 노후 보장이 될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민수기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따라 배려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죽기 전에 한번 이 교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희년의 이 기가 막힌 감격을 경험한 교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시대 속에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렸고요. 그건 인간의 교회들이고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신 희년의 영광을 경험한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60년 살다 그냥 잊혀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 뒤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있게 한 하나님의 희년을 경험하고 맛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딱 하나 필요합니다. 뭐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지탱했던 모든 땅에 대한, 돈에 대한, 자식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상으로 나아가 부끄럽지만 용기가 안 나지만 그 잔치상에 놓여진 그 아름다운 음식들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물건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공급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 민수기의 정신이 뭐죠? 가족의 숫자를 따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오실 천국에서는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제가 지금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워서요. 네, 제가 좀 너무 항공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부담이 되신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가족의 숫자를 따라 봉급을 책정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은 가족의 2배를 주면 됩니다. 그쵸? 자꾸 이렇게 밑으로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든 직원들이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더 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정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면, 행동이 있으면 그 믿음의 실체가 생깁니다. 행동하십시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들어가서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작년도 무슨 근로복지공단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찾아봤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공단에서 대선 전국에서 그 이슈가 돼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4인 가족,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생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그 다음에 집 앞으로 이렇게 집 빚낸 거 갚는 거 다 따지면 4인 가족에게 필요한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만약 틀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 500에서 600 정도가 4인 가족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기준이 높으면 좀 낮추면 되고요, 낮으면 높으면 됩니다. 뭐 그거 갖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준 이상으로 버시는 분 계십니까? 내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 희년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좀 기준을 관대하게 잡았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있던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 자기한테 땅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어서 좀 내 생활하거나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 한 사람 이상의 장학생을 꼭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야 됩니다. 혈육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장학금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병길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양병길 집사님, 네, 일부에 계셨나요? 네, 양병길 집사님께서 사랑부 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교육의 평등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오병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희년은, 이 땅에 이루어질 희년을 통해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우리의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사명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종잣돈이 되어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이 희년의 역사가 사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뭐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 올라 목사님이
이렇게 애써서 추창하셨던 12제자, 12목장,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들도 노예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평생 그쵸, 나 위해서 모으고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12제자, 12목장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선악과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2제자 12목장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라도 여윳돈이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 장학금을 풍성하게 내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단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돈이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한 박윤선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정한 장학회, 목양회라고 해서 한 교회마다 한 명의 사업가나 독지가가 좀 이렇게 한 명 이상이죠. 좀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누겠습니까? 누가 보내시겠습니까? 누가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십시다. 아까 전에 오케스트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얼마든지 가서 바이올린 배울 수 있고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부어가면서 배울 수 있고 더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미국에, 호주에, 영국에 유학 가서 그쵸? 그렇게 거기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며 그 아픔을 혼자 곱씹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에게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 가슴이 되게 아픈 얘기는요, 목사님 48,000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라는 이게 충심 어린 고민을 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가슴이 되게 아팠습니다. 맞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요번에 오케스트라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서 지휘자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또 우리 윤영원 목사님 총회 갔다 온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건 48,000원이 아닙니다. 그 48,000원 뒤에는 30만 원을 48,000원으로 만들려는 그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처음 주창했던 지휘자님의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피눈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레슨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정신을 위해서 자기의 인건비를 깎아가며 봉사하는 그 귀한 열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육의 평등함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의 교육의 평등함을 위하여 자식 교육만큼은 우리 안에 주신 희야의 정신을 따라 먼저 한번 이거부터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12제자 12목장 만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또 여러분 과외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과외가 다가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꿈꾸는 것은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이 지역 아이들에게 돈 없어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역사와 영어와 수학과 재능 기부를 통해서 돈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사랑과 공동체로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저한테 어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12번도 더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에서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사랑부에 문의하셔서 장학금, 또 오케스트라 돈 못 내는 아이들 위해 48,000원씩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우리 먼저 해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희연의 영광을, 희연의 능력을,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